헤롯이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거의 1000년 전부터 바벨론에서 지켜졌던 그런 여신을 다산의 여신을 상징하는 축제예요. 그 계란 등장한다고요. 뭐 토끼도 등장하고 돼지도 등장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술, 고기, 머리 있으면 뭐 파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계란을 뭐 어쩌 하거나 뭐 그것도 색깔 대잖아요. 흰 계란 뭐 그 무슨 뜻이죠? 왜 색깔이 다르죠? 흰 계란, 빨간 계란 뭐 이런 거 하더만요. 교회는. 아까 우리 제가 아침에 우리 저 자매님 주신 그 계란은 하얀 계란이더만요.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토끼는 또 왜 나와요? 부활하고 토끼하고.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즐긴 축제를 그냥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기독교. 사람들의 전통이죠, 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계란을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아까 자매님 계란 맛있더만요. 구운 거죠, 그건. 그건 괜찮지만 뭐 특정한 행사 때 뭐 토끼 장식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장식하잖아요. 이 푸른 나무.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거거든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부활절이 중요하다고 여기겠다 그러면 그럼 부활절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뭐 그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계란을 나눠주냐고요. 그리고 걔들이 뭐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를 적어놨는데 개역 성경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를 살리시리라 이를 그 개역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를 살리리라 이래놨어요. 그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 구절 읽어보면. 그러니까 참 이상한 그 전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하고 12절까지 12절 검은 보석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 이게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겠죠,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할까요? 근데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일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가시면 여기 가잖아요. 여기죠, 이게. 일을 하는데 어떤 일들은 다 불에 태워지고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았는데 나 60을 살았고 70, 80을 살았는데 인생이 다 불에 태워지고 없다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헛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은 금은 보석으로 남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건 더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의 진짜 실제적인 유업을 받을 거예요. 이게 통치권이거든요. 그게 신천지는 이걸 지금 써먹잖아요. 이게 이 통치권을 신천지 교인이 되면 뭐라더라? 흰 옷 입은 무리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데 한국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준대요. 뭐를 금은 보석 뭐 이런 걸 주고 막.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어디냐면 이때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이때 그런 것을 심판을 받은 다음에 실제적인 유업으로 지상 재림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인데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 적용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마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심고 뿌리고 굳어들인다고 얘기해요. 심고 뿌리고 굳어들이는데 이걸 잘 보세요. 구원 받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심고 뿌리고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구령자들도 있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이든지 사역에 동참을 한다고 이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이게 경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경작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가들도 있어요. 건축한데 건축.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으면 주님의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되는 한 유기체가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조직체로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성장파 구원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개처럼 일하는 거예요. 소처럼 일하는 것이고 여기 가서의 받는 상급은 개나 소나 다 받을 수 없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일했는데 이게 다 분급이 없어져요. 이게 이랬죠. 이게 내 설명드릴게요. 이 사진. 이 제가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진은 순천에 있는 어떤 교량이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그 기업이 6억 9천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았대요. 이 사업을. 그러면 다리를 6억 9천만 원 주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B, C, D에게 이제 지금 뭐라나요? 하청을 줘가지고 D 업체가 2억 4천만 원에 다리를 지었대요. 그러면 4억 5천만 원 누가 먹은 거예요? 누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다 그렇다고 여기에. 여러분도 갔는데 뭔가 열심히 해서 쯤에 탁 보는데 다 부서져 있어. 그러면 규칙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넣어야 할 것들 다 빼먹고 누군가는 그래 부실공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 강아지 했는데 이 강아지 보면 다리에 부상을 입었잖아요. 이게 어떤 개냐면 군견이에요. 군견인데 스나이퍼가 있는데도 스나이퍼가 쏘는 총알을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그 위치를 찾아낸 개예요. 그런데 이제 걔는 부상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걔 눈빛 안 보세요. 이게 주인을 속이려는 마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이 개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강아지는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개는 전부 다 주인을 바라볼 때 그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개를 못 키워요. 개를 좋아하지만 그 눈을 마주치면 그 어떻게 눈을 외면해요. 그 계속 생각날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놈이 지금 뭐 할 텐데 이러면서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눈을 좀 못 마주치는데 충성스러운 눈빛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왜냐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위대한 교리라 그래요.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게. 왜냐하면 잘 한번 보세요. 많은 교리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누는 교리도 있고 대화란도 있고 천연왕국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뭐라 하면서 수많은 교리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고요. 몸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7년이면 어떻고 100년이면 어떻고 뭐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변화돼서 올라갔을 때 이 심판이라고. 이 심판.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교리라 그래요. 마귀가 이걸 흐트렸을까요? 흐트리지 않았을까요? 흐트렸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여기서 받는 이 심판하고 이 심판, 백보자 심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같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서기까지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도 여기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려고 진짜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요. 막 목사를 얼마나 섬겨요. 얼마나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뭐 교회에 뭐 여기 내 추수감사절 예전에 보니까 추수한 걸 다 쌓아놨더만요. 뭐 호박, 오이, 뭐 감, 머리, 꽃은 또 얼마나 이게 매주 이게 장식하고 향기 뿌리고 그래. 성령의 향기라 그러고 향수 뿌려놓고 그게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런 변화되는 경륜들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교리 하나를 들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거기 앞에 가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맨날 요리조리 피해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라 그래도 그냥 다 같이 그냥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눈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뭔가를 1대1로 하는 그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여기 이제 만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주님이 1대1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왜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게 살았어?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잖아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조성해 주신 환경 가운데 내가 최선의 것으로 섬겨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소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분명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오전 설교 시간에 구원 받을 때도 이 부른다 했잖아요. 놓고 한다고요. 마음문을 두드린다. 네 죄가 용서되었단다. 네가 지금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진지하게 믿어야 돼. 계속 두드려요.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저도 구원받기 직전의 상은 너무나 슬픈 삶이었어요. 군대에 너무나 힘들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부터 35년 전이니까 군대가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거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거기 가서 뭘 알겠어요. 뭐 얼마나 그 살벌해요. 전부. 그런데 그때 주님만을 보게 만드는 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막 사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제 친척분 중에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고. 내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대신 얘기했어요. 예수님 만나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만나시면 된다고. 그 아내분은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남편분은 끝나.
계속 지금도 술만 드시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 사건들을 그런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이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하는 동력자예요. 제 혼자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장에 있는데 이거 나중에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소풍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바람 고도마다 다 달라요. 모든 고도의 바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속도로 가야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1년에 예전에는 한 번이나 두 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10번까지도 나와요. 그런 날이. 우리가 그런 날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는 것이. 그리고 환경을 보장해 줘야 돼요.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우리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어제처럼 여기 나와서 뭘 만들잖아요. 준비도 만드는 데를 들면 어떤 분이 손톱으로 구멍을 내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 가다 이렇게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막 쫓아가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밤에 어디로 떨어질 줄 알아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민동선도 바로 앞인데. 그리고 강원도 그쪽은 철조망 쳐져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간 길 위에 가면 안 돼요. 지뢰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가는 거. 왜냐면 바로 앞이 민동선이고 민동선 가지 않더라도 강원도 그쪽은 위험한 데가 많아요. 도로만 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5만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작전을 하면 원래 이리 작전을 짰잖아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쫙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무게로 진리게 와요. 이게 저 혼자 할 수 이겨낼 수 있을까 못 이겨내요. 그러면 그대로 쓰러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주님 앞에. 내가 구성하는 건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께서 이 조성해 주신 환경 가운데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제일 많이 하는 게 사고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 거기서 형제들이 조작하는 거. 그리고 또 돌아오도록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일이라는 게. 그래서 소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을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일할 수 있는 밭을 주시고 이거 딱 해주신다고 이게 이 같이 하게 한다고 이게. 그래서 밭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소처럼 일하는 겁니다. 이 강아지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지 혼자 뛰어다녀요. 평생 이런 눈이 아니라 개들 중에 이상한 게 많잖아요. 가면 도망가고 막 도둑 들어오면 꼬리치고 뭐 이상한 개들 많잖아요. 그 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충성스러운 개야 되는데. 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얼마나 우직해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을 받거나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가 무슨 손해냐 하면 영원한 손해예요. 지금은 감도 못 잡아요. 뭐 금은 보석 정도 잊어버리면 뭐 또 벌어서 금은 보석을 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는 영광과 유업이라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달별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다음 제가 만든 영광이에요. 이게 암흑 성운 같은 영광이에요. 남들은 다 화나게 무슨 일해 가지고 봤는데 지는 어두컴컴해 가지고 야 왜 이렇게 안 보여? 뭐 하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 하다 왔다 그랬어요. 그 개가 뛰어다니면 개처럼 놀다 온 거지. 그죠? 이런 영광 우리 성도들은 해 같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환한 영광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영원 세대에 가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 성운을 가든지, 그렇죠? 그 12궁성의 어떤 우주의 한 영령을 여러분이 맡을 때 그때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교류예요. 그럼 마귀는 이름부터 바꿔버렸잖아요. 뭐 하나님의 심판대 같은 이상한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이제 신고 뿌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도 있고 경작하는 경작자도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여기 3절 9절 보시면 경작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작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경작지란 말의 의미가 경작하는 감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목자로 세워져요. 이게 아무것도 않는 것 같잖아요. 아니 뭐 니만 아냐고 나도 안다고 통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해 가면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나도 아는 건데 또 내가 책을 한 개 읽고 오면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오늘도 틀렸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재고 있으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도록 경작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감독이고 장로이고 목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젖으로 먹인다고요.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웬만한 거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다 알아들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언제든지 질문해요. 제가 다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도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다치더라도 임무를 수행한다고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냥 놀고 있지. 성장해야 해요. 그러면은 밭을 간다고요. 떼약볕 속에서도 밭을 갈고, 그죠? 예. 힘들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밭을 이렇게 경작하는. 그래서 경작자가 있는 것이고, 건축물, 건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저도 세우지만 여러분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체가 되도록 무엇인가 세워주는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지옥계에 들어오면은. 산돌이라 그랬잖아요. 산돌은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앞뒤 전후 좌우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를 만들어 여기를 이렇게. 이걸 누가 하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조직체가 되게 하셔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촛대도 있잖아요. 불타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을 이겨오는 일에 교회가 나서지 않는 교회는 전부 죽은 교회예요. 거기는. 교회 규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절 볼까요? 이제 건축물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여기 누구예요? 각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해서 무엇인가 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1절 볼까요? 헛되게 수고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 갈라디아서 4장 11절 보시면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앞에 10절 보시면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그러면서 이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시해 가지고 그것을 기점하면서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지만 다른 모든 것에 이 구절을 적용할 수 있어요.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개처럼 이 전투 군견처럼 자식이 부상을 입으면서도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 소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밭을 갈면서. 그랬는데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 섰는데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것이 기도할 때 늘 내 마음에 있다고. 내가 혹시 잘못 여기서 말해가지고 나는 가르치는 것은 내 모든 걸 그랬으니까 이거 좀 쉬고 나도 뭔가 이렇게 하고도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디 베껴서 하고 뭐인데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먹인다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여기 섰는데 제가 잘못 가르치거나 잘 못 먹어가지고 이 송아지로 이렇게 해서 못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을 못 받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머리 뜯길지도 몰라. 영원히 막 한 100억 년 지나도 어쩌 옛날에 나 잘못 가르친 사람 뭐 선결했는데 복음은 이상한데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풍을 나갔는데 그 30분 이번에 딱 30분이더라고요. 난 30분 동안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일할 때 보셨어요? 그래서 30분 끝나고 마지막 봉선할 때 무릎을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딱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참여하시잖아요. 근데 그 수고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보내는 전도지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북한으로 보낸 전도지 읽어보시고 이게 날선 뭐 그게 없어. 누가 읽어도 구원받지 못하겠어. 그러면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왜 헛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고 야 이게 성령님 능력이 보여. 그 일에 참여해야죠. 전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읽어보면 이게 우리 거 흉내낸다는 거예요. 백킹교회. 우리 걸 흉내낸대요. 우리 전도지를. 나 우리 교회 부채 흉내내는 사람들 몇 개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의 똑같이 했어요. 한 10%만 달라. 그림 몇 개 다르고 글자 몇 구절 바꾸잖아요. 내가 보니까 완전 쪼그라든 이 휴지 쪼그 같아. 이게 능력이 안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이렇게 했어요. 막 1, 2, 3, 4, 5, 6, 7, 8까지 했어요. 7, 8. 그림도 그럼 한 8개 될 거 아니에요. 막 너무 복잡해 이거. 짜증나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예.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했죠. 그죠? 이거.
그다음 이건 뭐 삼풍백화점이에요. 삼풍백화점 붕괴됐잖아요. 이게 막 무리하게 뭐라는 거예요. 건물을 막 이렇게 막 벽 부수고 넓히고 그죠? 이 그러니까 기둥들 다 없애버리고 하여튼 예쁘게 짓는 거야 그런 사람들 안에. 예. 몇 명 죽었어요 이게. 501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제일 많이 죽었던 그 사고가 이거예요. 이게. 예. 왜 그랬어요? 규칙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도 이 뼈대는 뭐 부수지 마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뭐 이 정도 낮춤이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봐요. 결국에는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참사도 가슴 아픈데 이때 참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 따가서 자 다음 누구지? 예 누굽니다. 예 서울 성경동립 침례교회 성도입니다. 그래 앉아봐라. 그래서 탁 이제 했어. 검은 보석이 하나도 없어. 나무나 짚으나 그렇더기 뭐 주님 보이지도 않아. 가득 쌓여가지고 불이 났는데 막 난리야. 하늘나라에서 소방차들이 다 가요. 불 끄러. 그냥 꺼지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불타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을지 성경대로 규칙대로 지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대에 소속이 되어서 그죠? 이게 소속이 되어서 그렇게 지으면 그리스도 십반석에서 무엇인가를 거둘 겁니다. 여기는 너무한 거예요. 여기 중국이에요. 철근을 넣어야 할 자리에 대나무를 넣어서 지었대요. 아 너무한 것 같아. 그때 그럴 수가 있어. 스티로폼으로 채운 데도 봤어요. 내가 사진을. 이거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외형은 똑같잖아요. 이게 외형은 똑같은데 이게 철근이 아니라니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중국의 아파트를 내가 봤는데 이름 말하면 이거 잘린다는데요. 중국 욕하면 유튜브에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아파트를 짓고 창문이 쫙 있더라고요. 그 창문 진짜 창문인 것 같잖아요. 가보니까 그림이에요. 그림은 그래서 시멘트야. 콘크리트야 그게. 그런 아파트가 안에 내벽은 어떡해요 이렇게. 어떻게 지어놨겠어요. 그죠. 그런 건축물들을 지으면 이 땅에서도 이런 사고를 당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린 통째로. 그래 저는 82년간 주님을 섬겼는데요. 그래 한번 보자. 이거 없어요. 무야 무. 얼마나 그래서 이게 위대한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시면 그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 규정대로 해야 돼요. 규정대로. 우리 예전에 우리 부대 앞에 이제 아파트를 크게 공사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관련 참모로서 나가서 이게 한번 보잖아요. 앉아 있는 뭐 이런 거를. 군인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규정대로지. 왜 털만 안 써요? 왜 쓰게 돼 있는데? 그 나는 이렇게 사살난 말해도 그 사람들 엄청난 이게 싸운다는 듯이 이렇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나는 아니 왜 안 쓰냐고 완전 이거 하려면 해야 할 것은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 이런 것들 뭐 이건이나 이런 것들이. 2장 5절 보시면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요. 황소처럼 이 군견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데 그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이렇게도 무너지고 이렇게도 무너지고 이렇게도 무너지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죠?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교리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르커마 목사님이 여기서 뭐냐면 이것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에게는. 천연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런 통치할 건데 이게 통치잖아요. 그죠? 이게 신혼여행이에요. 여기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 전투 군견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저도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주님도 아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받을 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여기 14장 10절도 그러니까 이게 테러예요. 테러. 공포.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를 지옥에는 안 던지시잖아. 예, 던지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입으로 설명하게 할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아, 주님 저는 말 안 할랍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말해야 돼요. 니 왜 그렇게 살았냐? 말해야 된다고요. 14장 10절 보시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건에 설명하리라.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명드려야 돼요. 근데 저 핑계 대면 안 돼. 그때 하라 그러는데 아니 저분이 저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그거 안 돼요. 그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이 전도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만히 보고 이게 뭐지 하고 기도해봐요. 읽은 다음에. 그게 능력이 안 드러나요. 그럼 나는 탈락하게 돼. 여러분 교회 넣으면 안 돼요. 나는. 전도지가 괴상하게 만들었어. 막 1번부터 8번 써가지고 읽는 사람이 뭔 뜻인지 모르게 만들어놨어. 그 물티슈나 이런 거 주는데 교회 있잖아. 그 부활 그 계란 준 저 사람. 거기에 좀 복음이라도 써놓지. 1, 2, 3번이라도. 그 엉뚱한 거 써놨잖아요. 뭐 예수 부활 이래놓고.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 부활 이래놓고. 그것도 부활된다고 하는 그 구절도 이상한 구절, 변개된 구절을 써놓고. 그래서 예.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없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을 할 때 부끄러움을 이제 느낄 거예요. 주님 앞에.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시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제 기초입니다. 이제.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튼튼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초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시면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가 있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하나의 반석이 있는 거예요. 기초 그죠? 예수님이고 또 많은 기초들도 있어요. 사도들,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의 반석, 그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 반석.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거는 다 흔들린다고요. 그 반석. 뭐예요? 이 반석. 다른 가짜 반석이 났어요. 뭐 종교도 흔들린다고 이게. 성경적 그 신앙에 근거한 그런 종교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막 섞어가지고 예? 믿음이 다 다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르고 모세의 믿음이 다르고 예수님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믿음이 다르다고요. 그 믿음으로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지옥에 가요. 그 여자는. 중풍병자 있잖아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끌어내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아니고 끌어내린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대형교회 그 목사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유명한 목사인데 미국 갔다 온 그 사람. 자기도 믿음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잖아요. 중풍병자가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버렸다고 이게. 그 초림 때 아직 과도기잖아요. 거기가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니까 메시아의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믿음이 다르다고요. 그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는 믿음의 반석이에요. 이거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끝났잖아요. 그게 흔들릴 수가 없지. 다른 거는 다 하려다고 여기. 인간이 만든 종교들도 이것도 그렇부터 무슨 과학, 철학, 뭐 인종, 뭐 오만 가지 반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여자 하나님이 지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그런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다 그건 부서지고 흔들리는 것들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이제 여러분이 행위로 뭔가를 쌓는 거예요. 성경적인 금은 보석을 쌓는 분도 있고 나무나 짚이나 그릇투기 같은 잡다한 것들을 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 반석에 굳건히 서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쌓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것이 이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인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를 갖고 놀기 좋으니까 전부 예수님을 아기로 만들어가지고 12월 25일 되면 온 세계가 갖고 논다고요. 그 2000살 먹은 아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이미 그의 눈은 불꽃 같잖아요. 머리는 하얗다 하잖아요. 번개와 같은 용모를 가지셨는데 아기 예수를 계속 갖고 놀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기초 반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보시면 보세요. 4장 11, 12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실패했다 그러고 자기가 이제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성자 예수라 그러고 성령 예수라 그러고 뭐 JMS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들이 용서되었다. 이게 예수님 이름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또 이거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름.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회개와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때. 그래 한 번 한다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는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게 돌이죠. 머릿돌. 이 머릿돌이 예수님이 초림 때 죽어버렸으니까 부서진 줄 알아요. 부서지지 않았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언젠가는 지구로 내려와서 가루로 만들 거예요. 잘난 척하는 모든 사람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44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지금 이게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2000년 후잖아요. 앞으로 이 말씀을 하신 2000년 후의 일을 예수님이 마치 오늘의 일처럼 말씀하신다. 그래서 10개의 발가락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연합일 거예요. 아마도 철과 진흙으로 된 그 국가를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이잖아요. 그 찬산이 부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셋째 하늘에 지금 산 도르신 예수님이 계신데 지구로 내려오셔서 산산이 부수신다고. 이게 다니엘 2장 34절에 보시면 초림 때만 보면 예수님을 3분의 1도 모르시는 사람이죠. 다니엘 2장 34절에 우리는 지금 기초 돌에 대해서 반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셔져서 이게 보면 철과 진흙이 마지막 왕국이잖아요. 녹, 은, 금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로부터 쭉 이어진 페르시아로부터 그런 왕국들이에요. 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없어질 거예요. 부서져서 이런 타작마당에 쭉저기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었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이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무슨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이 책의 어떤 영감을 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바람에 날려란 노래 있더만요. 나 오늘 여기 구절 있잖아. 바람에 날려 사라져. 먼지가 되어인가? 뭐 노래 부르더만 막 그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재림 때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먼지가 되어 다 날려. 지금은 지 마음을 그렇게 노래로 노래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반성겨진 요소가 그때는 다 바람 앞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은 산산이 부수는 돌이에요. 그죠? 여기는 머릿돌이죠. 여기서 내려올 것이고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에도 머릿돌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게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초석이라 그래서 몇 년 며칠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우주의 머릿돌은 모퉁이돌은 예수님이 여기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요.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이 세상이죠.
그죠? 대화란 마지막에 완전히 박살을 낼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반석이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고전 10장 4절 한번 볼게요. 10장 4절에서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만세 반석 열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쪼개진 그 살과 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 죄짓지 말라 그랬는데 또 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응? 피 흘리기 전이니까 그게 이제 이 경륜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런 반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반석 위에 내가 금은 보석을 쌓아야 되겠구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는 그만 쌓자.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쌓을 거예요. 너무 힘드시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갈보리의 피로 제 마음을 씻겨 주셔서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합당하게 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회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업주를 속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보나 보지 않는 내 양심을 다시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러면 안전해요. 뭐 이렇게 내 양심이 나를 보기 때문에 그게 따라가서 살면은 이 정도만 할까요? 12절을 볼게요. 금은 보석.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자, 기초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딱 섰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죠. 금은 보석.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 어떤 행위들이에요, 이게.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은 보석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행위들은 이걸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금이 뭐냐 하면 그죠? 하나님의 고귀한 신성을 나타낸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주님이라 하잖아요. 무엇인지를 알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잖아요. 여기에. 내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경배의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근데 만약 제가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웃으면서 뭐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육신의 것들을 이게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찌르지 못한다면 이게 경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래서 막 여기서 후천연주의 설교하고 뭐 킹덤 빌더들 하는 말하고 그래 버리면은 그 경배가 아니라고 이런 것들. 금을 얻지 못해요. 그것은. 그래서 경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금을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받을 금을 쌓는 거예요. 경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말하면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세요. 경배 드리러 오세요. 이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안 와요. 몸이 불편하시면 오르기 어려우면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도 맨날 베개 베고 누워가지고 띵가띵가리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금을 주겠어요? 주님이 금을 주시려고 하다가 하이 인간 오늘 또 누워있네 저기. 그럼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 내 복장도 그 잠옷 입고 눈곱도 안 떼고 그러면 안 되죠. 커피 마시면서 그건 경배가 아니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좀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데 죽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복장이라든지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게 가져서 경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금을. 믿음이 없으면 이제 못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선 경배드리러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금 좀 쌓으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땅에다 좀 그만 쌓고 하늘에 쌓아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시면 여러분 복음 전할 때는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보물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에. 그래서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안 있어요. 땅의 것들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영광을 그랬잖아요. 이게 금으로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으니까 성도들의 몸도 여기에 합당한 금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몸도 이와 유사했을 거예요. 이제 타락하니까 이제 흙으로 된 이런 피를 가진 육신이 됐는데, 그런데 이 영광 있죠. 고전 15장에 보시면 해, 달, 별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걸 농담으로 하니까 사람들은 소처럼 일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이 있었으는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영광이 그럼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활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 다른 영광을 잃고 지상에 재림하도록 말 타고 기다리면서 이제 옆을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옛날에 알던 그분인데 영광이 나랑 달라. 나는 이거야. 이거 아주 캄캄해 이게 아주.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 그런데 어떤 분은 해처럼 밝아요. 막 한 수십 킬로 떨어져도 빛이 보여. 막 자기는 옆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봐야 돼. 부끄럽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해, 달, 별도 서로 다르잖아요 이게. 그죠? 해는 마치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감히. 그런데 별은 밤이 돼야 보이잖아요 이렇게. 발을 보면 반짝반짝. 여러분도 다른 영광을 입을 겁니다. 그게 이거죠, 그죠? 보물을 이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예요. 이 몸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유업도 다른 겁니다. 천왕국 땅에서의 유업도 다르고 영원 세계의 새 하늘에서 펼쳐질 각자의 구역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쫙 모이겠죠. 이렇게 반상이 할까 모르겠다. 딱 모여가지고 이제 야, 너 어디 다녀왔나 그러면 유업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서 놀고 내일은 저기서 놀고. 그러니까 영원히 논팽이로 산다고요. 영원한 한량. 편할 것 같지만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기고 뭐 할 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농담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이 부활하면 다른 영광을 입을 거야. 이렇게 해, 달, 별. 이건 제가 그냥 비유로 암흑성운처럼 캄캄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소처럼 일이라 그랬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 그냥 나무 늘보처럼 그냥 느릿느릿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다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은은 뭐냐면 이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람의 혼에 대한 속전, 이게 돈이거든요. 속전할 때 이것이 은화이거든요. 은화. 그래서 세켈의 단위가 은화입니다. 이게 은화가 써 있고 여기 두 성경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뭐 50세켈 남자는, 여자는 30세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가치를 5대 3으로 뒀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지금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어디서나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 거리에서 외쳐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곳에서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형제들 같이. 아까 오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리에서 외칠 때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속죄전이라 그래요. 돈. 혼들을 속죄하려 할 때 이제 은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혼을 이겨오는 일에 어떤 행태로든지 참여하잖아요. 전도지를 나눠준다거나 또 구령하러 가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구령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은으로 받을 거예요. 물론 가치를 따지면 금이 낫죠, 그죠? 그래서 경비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경비에 참석하라고. 근데 안 해요. 그냥 방구석에서 계속 있어 그러면 진짜 거기에 어떤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석처럼 끌어붙이는 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다고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8, 19죠.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요. 그렇게 피로 여러분이 구속받았어요. 구속받아서 이 구원받는
그 은혜의 복음에 관해서 설명만 하더라도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령했어요. 그 여기 이제 거두는 자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석이 된다 했잖아요. 멜류관의 보석처럼 바뀌는데 그렇지만 이 구속에 관해서 설명해 주더라도 은을 여러분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행위가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이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더라도 간혹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들도 뭐 매주 몇 명이나 구령하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했지만 간혹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하라고 열심히 뿌리라고 소처럼. 얼마나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사이에 그래서 비방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이거든요. 거둘 거예요. 은을 쌓은 게 있으면 다 이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비방하면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그죠? 요건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높이 그다음에 이런 풍량 위에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이 사역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 지금 여기 준비됐잖아요. 저기 올해만 우리가 한 23만 장 벌써 보냈어요. 그럼 지금 저희도 한 13만 장에 성경 한 500권 정도 있는데 뭔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상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많이 보내야 하는 겁니다. 예. 보석이네요. 이제 보석. 보석은 이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어요. 금은 보석이잖아요. 이게.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거. 이런 영광이죠. 이게. 어디 있어요? 예. 스가랴 9장 16절. 지금 우리 보석합니다. 스가랴 9장 16절 보시면 제가 기도한 게 두 개인데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보내는 게 노동신문에 나서 확실히 우리가 보내는 게 같다는 거를 이 비방하는 자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걔들 다 없어요. 나가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전도지를 들고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한국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탈북자 중에 그거 들고 사형리는 들고 나왔다잖아요. 네, 그건 뭐 말만 들었어 어디. 우리 교회 전도지를 들고 나온 사람 있으면 내가 만나야지. 국밥 한 그릇 사줘야지 이제. 예. 자 보석하죠. 스가랴 여기 9장 16절 보시면 저는 용돈 가지고 우리 형제들 국밥 사줄 때가 너무 좋아요. 같이 먹고 그럴 때. 16절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이 멸류관의 보석들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구령자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상을 받을 때에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임이라 했어요. 깃발처럼 이렇게 들어 올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죠. 구령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죠. 설명도 하고 전달도 해주고. 보석이에요. 이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의 보석도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만 있는 게 아니라 잠언 31장 보시면 룹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0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쁜 여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잠언 31장 10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정말 팔뚝이 굵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정말. 근데 잘 보세요.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보석 같은 거죠. 그죠? 루비. 그러면서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이제 13절. 그녀는 차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유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수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에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죠? 예,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 자매님들도 보석 같은 사람들이시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이 이 구령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석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되는 보석도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구령했잖아요. 그 사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진주 같은
살아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마태 7장 6절을. 이거를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알았어요. 절대적인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알았어요. 이제 개인 구령도 알았어요. 이거를 몰랐던 거를. 그런데 과거에 종교적인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다시 내가 얘기해 있잖아. 사람 이렇게 구령하는 거야. 그래서 심판석이 뭐고 이게 막 이런 게 뭐고 막 설명했어요. 그럼 이 구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럼 이거를 이 거룩한 것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발로 밟고 다시 여러분 찢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완전히 미쳤구나 이제 종교적인 강신자네. 휴고만 얘기해도 그 사람도 돌아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교인은 막 내 휴고 얘기해 주니까 돌아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2개나 더 있는데. 그건 2번 성대 휴고고 1번 이미 끝났어. 3번도 될 건데 미칠라 하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천년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여기가 왕국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이제 계속 내가 그거 모르고 막 설명하잖아요. 그 사람은 속으로 이를 갈 거예요. 정말로. 붕괴해야 한다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조금 얘기해 보고 이 사람은 아직도 아니다. 그러면 인생의 헛됨을 먼저 말해야 돼. 무성하다는 거를. 그래서 구원받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말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요한 2서 1장 8절이에요. 금은 보석 오늘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에서 받을 텐데 여러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 2서 1장 8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소처럼 내 멍에를 주님이 씌우신 멍에를 벗기지 않고 밭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갈증이 나도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요한 2서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라 그래요. 이런 일이. 그러면은 즉시 자재가 왜 이렇게 빠졌지? 다시 집어넣어야지. 제대로 돼야죠. 공사를. 그죠? 이게 왜 여기서 이상한 것들 아니야? 원래대로 해. 도면대로. 그 정개축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왜 이거 철근을 빠졌지? 이거 다 대나무 전부 빼고 철근을 넣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고생해서 지은 집들이 하나도 붕괴되지 않고 또 금은 보석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도 불에 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다가 이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요. 가지고 가야 한다고요. 잘 싸우다가 쓰러졌어요. 이게 쓰러졌어요. 일어나면 되는데 계속 쓰러져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고생해서 벌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1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 구원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금은 보석을 쌓는 행위하고 헷갈리니까 이 행위를 구원에 연결시켜요. 지옥으로 간다고요. 이 사람들은. 기초 위에 선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계시록 3장 11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반성경적 교리, 육신적인 욕망, 또 세상적인 풍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엄습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의 칼을 드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성경을 펴서 내 칼을 시퍼렇게 날썩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빛만 보더라도 어둠의 영들이 싹 없어져요. 내 머리가 딱 정돈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여기서 한 200m 안 되는데 걸어 놓은 기간 동안에도 복잡하고 오만 생각을 심어줘요.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잖아요. 정리가 딱 된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런 면류관들, 상, 유업들, 이 영광들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해처럼 밝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래가지고 이 달이 되고 별이 되고 여기 됐다가 이제 이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예.